문답에서 이 3계명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교리는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칭호, 성품, 규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언제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순수한 열망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맹세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의와 선이 나타나지 않으며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도록 처절하게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사람도 그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셨을 겁니다. 불신자들도 자신들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는 내가 진짜 큰일을 당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불택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양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3계명이 뭘 요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경외함으로 사용할 것.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규례를 경외함으로 사용할 것.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룩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을 갖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외감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들은 하나같이 지극히 어미로우신 존재 앞에서 견디기 힘든 두려움에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에 서려 있습니다. 엘로힘, 엘올람, 엘엘리온,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이름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존하시고 지엄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편안한 티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죄인됨을 먼저 눈물로 고백하고 당신을 향해 내어 미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으라고 먼저 진지하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덮어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무슨 짓거리를 하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지금 매우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오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죄를 씻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그의 용서하심의 효력 앞에서 철저하게 토회함으로 먼저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와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가기는. 이런 찬양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렀던 많은 찬양들이 교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올바른 경외적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뭘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철저한 지식에 근거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참된 신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신자는 결단코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포함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성례, 기도, 교회 앞에서 행한 모든 종류의 맹세들이나 서약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높임이란 비단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높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높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을 향한 절도 있으며 단정하고
경건하고 엄숙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 다닌 교회와 이 교회 뭐가 다릅니까? 이 교회는 엄숙합니다. 그게 다른 건가? 그게 다른 거야 되는 걸까요? 그분이 잘못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 교회가 엄숙해야 되는 곳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례를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아침에도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정성을 다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서원과 직분에 대한 서약과 성례의 참여함과 그 밖에 모든 신앙 안에서의 충성과 봉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교례는 우리에게 이 3계명을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경적인 질서와 권위와 그 가르침과 결정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교회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에 도전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공예를 어지럽히는 어떤 행위나 발언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 오늘 교리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원래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달리 적용하고, 그래서 교회와 설교자가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모든 일체의 일들은, 교회가 이 본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잡다한 프로그램과 인간의 유희와 교제를 위한 일들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글이 돌아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거듭나게 됐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영혼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사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재산 내 힘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느냐? 거룩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느냐? 그저 자기 사랑과 인본주의에 치우친 온갖 가벼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과연 우리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은만 못하는 형식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그의 성품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과 중심이 없는 형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거룩한 척, 속알맹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면서 엄숙한 척, 뒷구멍으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저 거룩하고 엄숙하고 이런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없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문제이지만 이와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이 거세된 채로 그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가벼움, 즐거움, 이것으로 일관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유분방한 예배와 종교의 행위들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마치 인간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예배의 형식, 사람에게 맞추어진 예배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무지한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나는 찬양,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설교, 즐거운 예배, 이런 표현들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 중심에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목이 마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허기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며 찬양이며 봉사며 헌신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행한 모든 것,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그 가사의 의미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영혼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 곡조와 어떤 악기들의 효과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음악적 기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뚝딱 그냥 암송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졸음으로 일관한다든지 잡념에 빠져 있다든지 속에 기도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루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래도 봐주시겠지. 그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성으로 높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3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성찬식이 예고되면 그 성찬의 소중한 영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서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성찬식은 역시 3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결코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내일을 주셔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다고요? 다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을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할 기회를 얻죠.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이시고 벌거숭이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신 이가 과연 누구이시냔 말이죠. 우리가 즐거워야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기뻐하신다. 이거 맨날 복음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합당한 표현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야호 신난다, 시험 기간이다, 실컷 놀아야지, 시험 기간에는 학교도 빨리 끝나고 더 놀게 좋아, 친구들하고 더 어디 다닐 때도 많고 실컷 놀아야지, 나는 너무 행복해.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행복해,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겠냔 말이에요. 응? 아버지 공부 안 해도 시험 기간이라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더 많이 놀 수 있어서 잠도 실컷 자고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봐. 이게 제정신이냐? 네가 뭐가 되려고 네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녀를 방치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초등학생이 저는 담배를 피는데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응? 아버지, 저는 소주 한 잔, 아버지가 마시는 소주 한 잔 먹을 때, 맥주 한 잔 할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 실컷 마셔라. 그럴 아버지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개념 없이 교회 한번 오면 그저 즐거워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전부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자기 자신만 기분 좋으면 그만이라는 영적인 철부지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나만 대박나면 되는 거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형통하면 그만이고, 이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도 좋아,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 말도 아닌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어야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기쁜 거예요. 응?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의 극치가 뭐냐? 석가모니, 마호메트, 마리아의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단체인 WCC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탄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경외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들을 모두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만 하면 전부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진지함 속에서 행하고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노력인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정장을 하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또 청바지 차림들이에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늘 격렬하게 싸우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늘 이 육체의 고깃덩어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처럼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어떤 주인도 노예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주인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읽지 말라고 우리에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해야 될 바를 요구하십니다. 너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에?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한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못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배워가고 있으면 그것이 노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노예를 이제 자신의 양자로 양아들로 삼아주신 그 주인을 향해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노예 같은 존재이지만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육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3계명에 관련된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기도하실 때 무엇을 행하시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